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 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한 마음, 정욕된 마음,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얼마나 많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알았어.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식한 변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사특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오로지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감동적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귀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순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정신이 좀 더 명료하게 돌아오고 사물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옥산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심신이 연약한 많은 형제와 자매들 모두 건강을 되찾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부터 우리 교회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먼 훗날 영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하늘의 권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415쪽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이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졌던 교만한 생각과 거짓된 생각이 떠올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저의 교만함과 저의 거짓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를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말이 많았고 또 교만할 생각을 많이 가져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 중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기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고, 나머지 하나는 그게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봅니다. 그럼 사실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아마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도덕성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해코지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의 마음에 사랑과 온유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어떤 대권 후보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사특한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에 입각한 행동을 할 때 그는 비로소 올바른 사람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말씀도 이 두 가지 중심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단 종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사실에 맞지 않는 거짓을 전하고 사특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린 그러한 망령된 행동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예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있는 구약의 성경 어느 부분과 이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확증하여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힘주어 전하면서 그것이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압제를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그런 교회의 믿음과 인내로 환난을 견뎌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자신의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왜곡하고 있으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도의 죄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신천지가 왜곡하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천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잘못된 구도가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이 구도 아래서 해석합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한다는 원칙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만희 중심과 유재열에 관한 구도로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거의 병적인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망가질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면서 그래도 주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은 신천지에서 총회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교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국에 이만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고요. 정교유착이라고 하여 신도를 통하여 여러 부정을 일삼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핵심 인물 중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열.
유재열은 이만희를 키운 스승으로서요. 스승이에요. 지금은 신천지를 탈퇴했습니다. 유재열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홍종효라고 홍종효. 그는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에게 공개적으로 당신 회개해 이렇게 촉구한 편지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홍종효 씨. 신천지 측에서는 유재열이 장막 성전을 세웠는데 그 장막 성전이 배도하여 짐승의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게 유재열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유재열 씨가 신천지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부는 하지만 그가 장막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재열을 비난하지만 장막 성전을 세운 것 자체를 신천지 측에서는 매우 높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 하지만 유재열은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재열이 이단에 심취해 있을 당시에는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면서 사이비 교리를 세우고 상식 이하의 교회 운영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장막 성전을 나와서 신천지를 만드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15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러니까 이만희는 이 말씀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증거 장막 성전. 그래서 신천지 정식 명칭이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됩니다. 길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들은 15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성전이 바로 신천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5장 말씀에 짐승이 2마리가 나오는데 15장이요. 첫째 짐승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무너뜨린 우리 성속교회 같은 것이고 둘째 짐승은 장막 성전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짐승을 이긴 자들이 바로 누구냐? 신천지 자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첫째 짐승은 로마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짐승은 그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 짐승을 이긴 자들은 신천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이만희 중심으로 해석하기에 이만희를 등지는 모든 존재를 짐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빗대자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모든 존재를 우린 짐승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이 센터에 박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 저들은 이만희.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신천지뿐만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단은 16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상력을 동원해가면서 상징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세대주의자가 쓴 요한계시록 강설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슈퍼마켓에 파는 바코드가 찍힌 제품을 절대 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숫자, 적그리스도의 계략이므로 바코드 제품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6장 말씀 있죠. 오늘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박이 사실은 핵폭탄을 뜻하는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며 좀 자극적이고 좀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16장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핵전쟁을 운운하고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요한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이지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해석이 옳은 해석인지 옳지 않은 해석인지를 판단할 때 그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 경험 혹은 특정 교주를 위해 요한계시록을 이용할 생각이라면 그 근거를 내 마음속에서, 내 경험에서 찾겠죠. 내 상상에서. 그게 아니라면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근거를 반드시 성경 구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요. 먼저 16장 1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 대접을. 여기에 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신천지는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심판하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왜 이 땅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전 도무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했단 말이에요. 땅에 쏟으라. 그 7 대접을. 그 땅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 아니 그걸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게 하면 유재열을 내어칠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희가 유재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에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뱉어내자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희의 계보가 무너지게 되고 스승이었으니까 유재열이. 그렇다고 안고 가자니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을 또 그럴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애매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의 땅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통치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것이 사탄의 통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지 저들이 묻겠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위 말씀을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짐승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짐승이요? 그렇죠.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소나 사자, 호랑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말한다는 거예요. 17장 8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녀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위 말씀을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하는가요? 땅 위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땅이라는 말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통치 영역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7 금대접을 땅에 쏟은 이유는 악령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으므로 그들을 짜서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들을 배경으로 하여 앞으로 있을 심판의 모양들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대접을 쏟는 장면에서 바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신천지는 이 바다를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죠. 그 생물을 장막 성전 성도들과 우리 같은 기성교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데도 바닷속 생물이 교회를 뜻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셋째와 넷째 대접 그릇이요. 셋째와 넷째 대접과 연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세계 자체를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게 성경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부분만을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주적 심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용하였던 우주적 붕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세계 자체를 붕괴시킴으로써 심판의 정도가 심히 무섭고 떨리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신천지는 여기에 나오는 공중 있죠? 이 공중이란 말을 풍문이라고 해석합니다. 풍문. 그러면서 말세에 기성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문이 풍문처럼 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마음의 동요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말하면서 이 우박은 목자의 몸무게라고 주장합니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천지는 말세의 교회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 약 60kg 정도 되는 한 목자가 내려올 것이라죠. 60kg예요. 60kg. 그게 누구겠어요?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시죠. 재밌는 것은 60kg 되는 목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또 성경 아랫부분을 보면 1달란트를 무게 1달란트 있죠? 그 무게를 약 60kg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지 모르겠으나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게 개역 한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약 100근 정도 된다는 그 각주에만 의지하여서 한 달란트를 60kg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몸무게를 60kg이라고 본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한 달란트의 무게는 60kg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약 36kg이 한 달란트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각주가 잘못된 거죠. 근데 신천지는 이 잘못된 각주를 보고 어처구니 없게 해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제대로 보면 목자의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어야 돼요? 36kg이어야 돼요. 그럼 이만희 씨의 몸무게가 36kg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36kg은 최소한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누가 멸망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도 요한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고 어떤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로마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로마 역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강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려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제가 가보고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책에서 보면 아무튼 마치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쳐들어올 때 한강을 건너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도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3년 전부터 오시고 난 후 62년까지 파르티아, 그러니까 이란이죠. 파르티아가 실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요 로마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100년 정도 그렇게 침공했으니까 요한과 당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가 계속 침공을 받다가 나중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 서로마가 멸망하고 또 나중에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가 멸망하는데, 이렇게 당시 상황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역사적인 사실과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브라데를 멸망자들의 활동 본부이고, 유브라데 강은 거짓 목자이며 강물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방은 한국이 되는 것이고 아마겟돈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천지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체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로마는 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이단, 하나님을 능멸하는 무리들, 이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곧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심정으로 당부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황제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상의 한 통속과 이단의 한 통속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망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반듯하게 감당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진리를 사대 진리를 팔지 않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우리 이수진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건강 유의하십시오. 샬롬.